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죠. 불뱀과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내용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에게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노뱀은 순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길을 우회했다라고 이제 표현되죠. 같은 길을 가더라도 길이 험하고 돌아가는 그 길은 사람들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겠죠.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만되었던 어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면은 그들의 삶에 낙이 된 것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결국 광야를 배회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람들의 배회하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40년이라 되는 그 광야의 기간은 아마도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더욱 신뢰하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우선시하게 됨으로써 길을 우회하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졌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불만이 표출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원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만나입니다. 아마도 만나가 없이는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도구로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에 대한 비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고 그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제 물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렸을 때 약간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골칫거리와 문제가 되었고 이들은 그 가운데 자신의 말과 또 생각을 뉘우치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구원에 대한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나오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해 백성을 뉘우치며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하셨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 장대 위에 단다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물론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생기며 굉장히 긴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장대에 달린 그 어떤 짐승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주받은 것임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라고 한 것은
불뱀이 저주를 받아서 장대에 매달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나요? 맞아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저주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함으로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것 같은 죄와 죄성, 죄책에 대한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혹은 고통 그리고 죽음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주님이 받으셨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봤던 것처럼 노뱀이 선교의 기초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셨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고 나누게 됨으로써 불뱀에게 물린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을 우리가 전하며 또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은 저와 여러분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나타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